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신비한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소위 예언적인 그 일, 은사적인 예언이라고 하죠. 이 미래의 일을 말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또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시려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해요.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성령은 항상 내 것, 즉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높이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실 때도 항상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무슨 일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날마다 뭔가 신비롭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나만의 경험,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고 기도도 하고 어떤 특별한 그 열심을 내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아니라 마귀가 가르쳐 주는 길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앞절들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핍박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들이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위대한 죽음이 지금 너무 임박해 있어요. 계속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그 죽으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심,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핍박과 죽음에 대해서, 자기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근심스럽고 슬프고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드럽게 그들을 책망을 하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하시는 일에 더 지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를 이제 8절부터 설명을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단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주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나누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사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일로 나누는데 8절부터 12절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 12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전체 이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책망하시리라. 그런데 이 책망하시리라는 원어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책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책망하다보다는 뭘로 번역을 해놨냐면 입증하다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했어요. 주로 입증하는 그 뜻으로, 입증하다라는 그 뜻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입증한다는 겁니까? 9절, 10절,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입증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이 9절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려우셨을 겁니다, 마음이. 해석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읽어도 해석이 안 되죠? 잘 안 돼요.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세상에 대한 것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죄, 세상의 의,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확증하신다, 입증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의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을 못해요.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정직하게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에 뭐가 찾아와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직면을 하게 되면, 죄에 직면을 하게 되면 심판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까지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분명하게 그것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보지는 못해요. 직면하지 못합니다, 죄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초림을 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들은 자기 죄에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직면한 사람, 딱 기억나는 사람 없으세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직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둘로 쫙 갈라집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는 사람과 자기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 직면하며 자기 죄 때문에 자신들이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은혜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죄에 대해서 확증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보지만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 둘로 갈라진 이쪽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자기 죄를 직면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이고요. 한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에 직면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를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쫙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는 자들에게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세상의 의에 대해 확증하시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진짜 이해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를 누구의 의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의. 세상의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확증하신다, 입증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의는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세상의 의는 자기의라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적어도 당신이 나를 옳지 않다고 할 때 나는 옳다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죄로 책잡고 뭔가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을 때 항상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 대화하면 누구의 죄가 드러납니까? 그 와서 주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죠. 그들의 바리새인들은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의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가 단지 헛된 공허한 자기 의일 뿐임을 예수님은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의입니다, 이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기 의는 뭡니까? 그래도 나는 내 양심을 지켰어 이겁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악하지는 않습니다 이겁니다. 저 도둑놈들, 저 살인자들, 저런 놈들하고는 난 다릅니다. 내가 훨씬 의롭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타락한 인간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30%이건 50%이건 70%이건 99%이건 아무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다다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자기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 때문에가 다 있어요. 우리말에는 잘 안 보이지만 다 때문에예요. 그 세 가지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런 이유 때문이란 말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확증하시는
것은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의 중요한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를 드러내어서 그들의 의가 공허한 것일 뿐임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중요한 일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나면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도 그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의가 공허한 자기 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할 때 이 너희가가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죠. 그렇죠? 세상이 아니고 사도들이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사도들과 또 그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세워질 교회, 우리들. 교회가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확증을 하시는데, 세상에 자기 의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주님의 새 계명을 따르며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상의 의가 헛된 것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의, 신자의 의는요, 절대로 자기 의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의로움을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한 사람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한 가지 정말 관계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면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성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꾸만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끼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깊이 교제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철저히 언제든지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인식이, 그 마음이 여러분의 뼛속 깊이,
여러분의 중심에 반드시 새겨져서 언제든지 그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한 가운데 여러분 교제를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만들어줍니다. 다 평등해져요, 그러면. 왜요? 다 동일하게 큰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없이 그런 깨달음과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달라요.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과 같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세상은 자신들의 자기 의를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게 심판에 대해 확증하십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눈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외모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마귀의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또 새기십시오. 사람의 마음은요, 결코 어떤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척도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의 교리도, 하나의 진리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도.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거짓 때문요,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처음부터? 마귀와, 죄와 마귀와 관련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 죄로 오염된 영혼들을 계속해서 속여서 마귀의 그 어둠 속에, 영적인 어둠 속에 가두어 놓고 자기가 지배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항상 있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의 미디어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이 다 미디어예요. 책, 영화, 또 광고, 이 건축물,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모든 것들이요. 다 마귀가 사용하는 매체입니다. 사람들을 어둠 속에 이렇게 묶어두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 이것들로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영혼에 마귀의 메시지를 주입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하려고 하면 직접 생각을 주입하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예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합니다. 아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귀신들이 아예 들어가요. 들어가서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라 그러죠, 그거를. 하여튼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보면은. 그런 것들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상해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실제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해요, 마귀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피곤함을 몰라요.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신자들을 무너뜨리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 계속 가두어 놓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확증되는 겁니까? 바로 세상의 심판이 확증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패하였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깨뜨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그의 머리를 깨뜨린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임금이 패배하면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면 그 아래의 백성들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중에 택한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믿음으로 불러내세요. 거짓에 속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진리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확실해져요? 세상의 심판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세상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와 세상의 의와 세상의 심판이 확증되는 겁니다.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요, 단지 그 사람 자신의 구원에만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한 불신자를 전도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세상의 심판을 확증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확증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동시에 마귀의 나라의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더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들과 교회에 대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것들, 가르칠 것은 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룰 것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더 말씀하실 것이 많다는 얘기보다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과 구약 성경,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 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자들한테. 근데 그것을 아직 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죠? 단지 기억나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성령은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일을 하시게 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장래의 일까지도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새로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드러내실 것이라 그래요.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그래요. 삼위일체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는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들 이후에 교회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성령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조명. 따라해 보십시오. 조명. 감화. 또는 감동.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는 조명과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더해질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께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에 조명하셔서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소성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았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감화를 받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힘을 주시고 그 감화를 따라 여러분이 행할 때에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기억할 거를 너무 많이 드리는데 조명과 감화입니다. 여러분 조명과 감동.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꼭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전임 사역자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에서 또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제가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있었지만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어떤 특별한 것이 일상적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에 조명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에 감화를 받는, 감동을 받는, 그리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의 가치보다 오히려 직접 성령께서 무엇인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이 더 특별한 것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가지면서 거기에 제가 상당히 어지럽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혼동이 되었어요. 혼동이. 그렇게 되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주의 또는 은사주의라고 부릅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몇 년을 헤매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어지럽게 되면요. 그 영적으로 어지럽게 되면요. 매우 고통스럽게 돼요, 여러분. 삶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뒤죽박죽 진리가 질서를 잡지 않고 영혼이 아주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마귀가 밀가부르듯 까부르기 좋은 그런 영혼의 상태로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육신적으로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통스러워서 모든 고통이 가중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고통스럽게 허비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통상적인 가장 중요한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와 이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방편도 잘못 사용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요. 큐티를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큐티 방법은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아주 커요.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도요, 주로 이 신비주의와 이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뜻이 있는데 그것을 간절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뭔가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은 것일 뿐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조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감화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이 죄를 이기면서 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삶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십시오. 몇 번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고 설교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여러분이 헤매지 않고 이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